어떤 사람이 일평생 나쁜 짓만 저지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못된 짓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서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앞에 어떤 좁은 통로가 펼쳐져 있길래 그 통로를 따라서 가보니까 그 앞에 성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성 베드로가 자기를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선택권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왕 인심을 쓸 바에야 한 번 더 인심을 써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구경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성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천국을 가봤어요. 천국을 가보니까 막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틈에 껴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좀 약간 지루하고 따분하고 영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지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카지노가 있고 막 유흥장이 있어서 왁자지껄하고 유원지에서 막 떠들고 노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 보니까 거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성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지옥으로 보내줘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옥에 가보니까 아까 갔던 지옥과는 달리 깊고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죽어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성 베드로에게 따졌어요. 아니 베드로님, 이건 내가 아까 왔던 그 재밌는 지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지. 아까 지옥에 왔을 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 지옥에 온 것은 영주권으로 온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만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중요한 표적이 있어요.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저 먼 훗날에 벌어질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먼 훗날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문제투성이의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특정한 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이 과거 한양으로 불리던 시절에 그 사면에 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양문은 양의 문이란 뜻이에요. 바로 양을 그 문을 통해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양이 뭡니까?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여질 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문을 통해서 양을 드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 근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바로 양의 희생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로 산 백성들이에요. 일찍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그 은혜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들 모두가 참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하나님의 희생과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주는 문이에요. 근데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베데스다란 이름의 뜻도 재미있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의 희생과 은혜를 상징하는 양문 옆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어요.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 소경,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 중병을 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한 가지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과연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4절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앓았든지 그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그 연못가에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중병을 앓았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아왔어요.
무슨 병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것으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라고 물으시다니 아마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질병을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아니 단 하루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 질병에서 낫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이 중병을 앓아온 환자에게 네가 낫고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사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가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네가 낫기를 원하면 나한테 부탁해라. 그런 의도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병자의 대답 또한 엉뚱한 대답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자기가 병에 대해서 낫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그 연못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이에요. 예수님과 이 병자가 죽이 잘 맞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병자의 대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대답 말고 한번 다른 대답을 추정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병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알아온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사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낫지를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낫는 길은 오직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다른 길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는 길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넣어주지 않고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연못과 행각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병자예요. 소경,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 심각한 중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병자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고쳐주겠다고 그를 먼저 연못에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의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 체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이 움직인 후에 그 물속으로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뛰어들면 다 고침받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어요. 다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다 밀치고 자기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썼을 거예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줘서 그 사람들을 먼저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만 없으면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나쁜 놈들,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날 경쟁체제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베데스다의 38 된 병자가 자신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을 자기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두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지하철역 같은데 노숙자들이 많아서 참 시에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거기 나가보면은 이제 나이가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노숙자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70대 노숙자가 그 옆에 젊은 30대 노숙자가 있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30대 노숙자가 하는 말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와이프한테 반찬 투정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거기는 한 40대쯤 되는 노숙자가 있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니까 이 40대 노숙자는 하는 말이 저녁 먹고 와이프한테 디저트 먹자 그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옆에 50대 노숙자한테 물어보니까 50대 노숙자는 하는 말이 저녁 때가 됐는데도 와이프가 가만히 있길래 저녁 차려달라고 그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옆에 60대 노숙자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60대 노숙자는 하는 말이 와이프가 어디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7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왜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70대 노숙자가 하는 말이 지난밤에 밤이 돼서 잠을 잤는데 아침이 돼서 눈을 떴다고 그만 쫓겨났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각박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양문, 즉 은혜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현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에 좌우되어서 웃거나 울거나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건강하다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모습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신 방법은 그 환자가 기대하던 방식대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환자를 번쩍 들어서 연못에 집어넣어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환자를 진짜 환자가 원하는 대로 번쩍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것으로 고쳐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환자를 번쩍 들어서 물속에 넣어줘서 그를 고쳐주셨다면, 그래서 깨끗이 고침 받았다면 이 환자는 자기가 그 병에서 깨끗이 고침 받은 그 이유를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베데스다 연못이죠.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데스다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그 환자를 예수님이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셔서 고쳤다면 그에게서 예수님은 그저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오직 자신의 목적 달성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번쩍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내지는 해결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러면은 참된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갔어요.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이 여태까지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의 말씀 한 방으로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든 거예요. 이 연못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믿고 지금까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벌였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말씀 한 방에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병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허무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끼리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땡기고 쓰러뜨리고 물어뜯고 핥히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 방에 여태까지 그런 짓을 한 자기들의 꼴이 너무나 우습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 밖에서의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주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저 그것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만 계실 뿐 베데스다 연못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인본주의, 교회는 인본주의 베데스다가 없습니다. 오직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베데스다처럼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앞서서 올라가려고만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양의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내 형제자매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은혜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